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87, 8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말씀 앞에 모으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을 집중하여 믿음으로 받게 하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깨닫는 은혜와 순종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함께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엘리사벳의 고백을 함께 들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복된 사람으로 불린 이유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엘리사벳을 찾아갔어요.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가 자기의 주님이심을 알아보았고 마리아를 복되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은혜를 받은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생겨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일하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이 질문 앞에 서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 내 삶에 큰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46절과 4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마리아의 찬양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여기서 찬양한다 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높이다, 크게 말하다 라는 뜻으로 되어 있어요. 마리아는 자신에게 임한 그 은혜를 자기의 자랑으로 삼지 않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이야기할 때 노래로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음선이 좋고 분위기가 좋고 감정이 올라오면 찬양으로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곡조 있는 기도라는 말도 가끔은 쓰긴 합니다. 그런데 그건 100% 정답이 아닙니다. 100% 정답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찬양은 노래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고백입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크신 분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심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찬양입니다. 마리아는 자기에게 임한 은혜를 자기의 자랑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하나님을 내 구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보세요.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천사가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은혜를 받은 마리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구주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찬양은 자신의 의로움에서 나온 노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교회 역사에서는 이 찬양을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러왔어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 찬가를 해설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마리아의 낮고 겸손한 그 자체보다 하나님께서 그 낮은 여종을 돌보신 은혜를 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마리아의 낮음이 공로가 된 것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늘 착각합니다. 내가 겸손해서, 내가 마음이 낮아져서. 마리아의 겸손이라는 것이 자격이 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받은 은혜를 자기의 자랑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결국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48절입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는 자신을 뭐라고 불러요? 여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의 비천함을 말합니다. 나사렛의 한 여인,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어떤 사람들의 눈에도 크게 보일 이름도 힘도 없던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 안에 어떠한 인간의 조건을 은혜의 이유로 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보세요. 마리아가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정말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마리아를 복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교회에서 마리아를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마리아를 높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낮은 여종을 부르시고 그 여종을 돌보셨기 때문에 마리아를 복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이 은혜가 감격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 받을 만해서 받은 은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낮은 여종을 돌보셨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일에 마리아를 은혜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자신을 절대로 높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일 수밖에 없어요. 49절을 볼까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마리아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이렇게 고백해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습니다. 마리아에게 임한 큰 일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 구원의 일이 마리아의 삶 속 가운데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임한 큰 일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면 우리에게 임한 가장 큰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 예배와 기도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세상은 숫자와 결과로 큰 일을 말해요. 하나님 나라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을 큰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은혜를 받은 사람의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50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긍휼하심이, 아멘. 마리아는 자기에게 임한 은혜를 자기 한 사람의 일로 끝나는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한순간의 감격, 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음 사람에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우리는 받은 은혜를 자기 마음속에만 묻어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돌보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산다, 이런 신앙의 언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님의 성공담만 듣고 자라면, 이거 논문에서 본 건데, 부모님의 성공담만 듣고 자라면 그 자녀가 세상을 의지하게 된답니다. 세상을 의지하게 된다. 내가 야, 아빠가 이렇게 살아왔고, 자수성가했고, 어떻게 고생을 했고, 이런 말만 들으면 자녀들이 이 세상의 법이 가장 위에 있는 것처럼 느끼고 이 세상을 가장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만 의지하고 살려고 한대요. 그런데 부모님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듣고 자라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해석하는 법을 배운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의 삶에 큰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5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흩으신다라고 찬양합니다. 여기서 그의 팔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건지시고 악한 권세를 꺾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다루시는 것은
마음의 교만입니다. 여러분 아까 은혜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죠.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여기는 마음입니다. 내 판단과 나의 경험과 나의 신념이 옳다고 믿는 마음입니다.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있는 것도 내가 가진 것이에요. 내가 이룬 것, 내가 아는 것, 이것으로만 사람을 판단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교만은 무너져 버립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 누구도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자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낮은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 힘만 의지하지 말고 내 판단만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람 앞에서 커지려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합니다. 5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질서와는 너무나 다르죠. 세상은 높은 사람을 먼저 봅니다. 가진 사람을 먼저 봐요. 이름 있는 사람을 먼저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십니다. 사람들에게 크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길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세리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고 사람들의 시선 밖에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이 마음으로 사람을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먼저 보는 조건이 아니라 어떠한 집에 살고 있는지, 어떠한 차를 타고 있는지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는 한 영혼의 가치를 보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님, 이름 없이 기도하시는 성도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 하나님은 그 모든 믿음의 걸음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함께 가는 교회는 사람을 조건으로 판단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53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줄이는 자는 배고픈 사람입니다. 배고파요. 저는 늘 배고픕니다. 근데 무언가가 배고프면 무언가가 계속 필요하죠. 먹을 것이 막 필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배가 고프니까요. 자기 안에 내 스스로 생명이 없음을 깨닫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어떤 것으로 배부르게 하신대요?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신답니다.
여기서 또 부자가 나와요. 부자는 어떻게 한대요, 여러분? 빈손으로 보내신답니다. 여기서 부자는 뭘까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룬 것, 내가 가진 것, 여기에 물질도 포함이 되겠죠. 내가 가진 거예요. 내가 이룬 것입니다. 이 물질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내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거니까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내 거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인데 내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가진 게 너무 많습니다. 물질도 많고 시간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면 빈손으로 보내신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받을 것이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손에 가진 것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영혼은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진 것으로 절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더 가진 사람 앞에서 여러분 마음이 작아질 필요 없습니다. 덜 가진 사람 앞에서 마음이 높아질 필요도 당연히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움켜쥐는 삶에서 나누는 삶으로 옮겨갑니다. 여러분, 간증이라는 것을 저는 참 좋아했어요. 참 좋아했습니다. 다른 믿는 사람들의 간증을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막 찾아가면서 연예인들의 간증도 그렇고. 그런데 이 간증을 막 찾아보면서 느꼈던 점이 뭐냐면 받았다는 간증은 참 많은데 줬다는 간증은 거의 없더라고요. 왜 받은 간증만 할까?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내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이렇게 드렸습니다라는 간증은 거의 없더라고요. 물론 받은 간증도 그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셨듯이 우리에게도 좀 주는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눠주는 간증이 늘어나는 함께 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54절과 5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마리아의 찬양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오래전에 약속하셨어요. 너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을 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복은 단순히 이 사람의 눈으로 보는 복뿐만이 아니라 땅을 많이 얻고 자손을 많이 얻는 복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온 세상 사람이 구원의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그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56절을 볼까요?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끝이 납니다. 마리아가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으로 끝이 나요.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기 삶에 큰 일을 행하셨음을 찬양했습니다. 낮은 자를 높이시는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고백한 뒤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요.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가고 사람들과의 관계 사이로 돌아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 안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감추려고 해도 감춰질 수가 없어요. 빛이 있으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우리의 믿음은 예배당 안에서만의 믿음으로 머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간 뒤에 우리의 말과 태도 속에서, 사람을 대하는 마음 속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자리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큰 일을 행하셨음을 고백하는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서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받은 말씀이 우리의 삶 속 가운데에 드러나기를 축복드립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함께 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요. 내 말이 늘 옳다고 여기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사람을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고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한 영혼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맡기신 것을 움켜쥐지 말고 섬기고 나누는 삶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줄이는 자를, 배고픈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만한 마음은 우리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정리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의 삶을 우연이라는 단어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우연으로 예수님을 믿었고 우연으로 하나님을 믿었고 우연으로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잘된 것은 우연이었어. 이 타이밍이 정말 우연적인 일이었어. 이렇게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고백한 것처럼 내 삶에 큰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낮은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사람 앞에서 커지려는 마음이 있어요. 누구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길을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함께 가는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에도 이 고백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찬양하시